이번 주간은 날씨가 매우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보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항상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질 수 있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 사람들에게 드러나 칭찬을 받는 신앙,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신앙보다는 감추어진 경건, 하나님만 아는 경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신앙은 일시적인 칭찬으로 끝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경건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금식과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문자 그대로 먹는 것을 금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는 첫째,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억울한 일도 많고 꼭 이루고 싶은 소망도 있습니다. 이때에 먹는 것을 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탄원하며 드리는, 호소하며 드리는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둘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은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수단입니다. 식욕과 성욕을 억제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육체적 욕망을 제어하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서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가지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40일 동안 금식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 더 깊은 만남과 교제를 위하여 금식을 하게 됩니다. 금식은 육체의 욕망을 죽이는 수단입니다. 당연히 죄를 회개하게 되고 영적으로 맑아지고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신앙의 깊은 체험을 하기 위하여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개인과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인 줄로 믿습니다. 금식 기도가 이렇게 좋은
은혜의 수단인데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의 금식 기도를 문제 삼았을까요? 유대인들은 금식 기도를 사람에게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금식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한 내가 이 정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에게 슬픈 기색과 흉한 얼굴과 지친 표정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금식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기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금식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고 칭찬받기 위하여 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모두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순수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할 때 더 깨끗한 얼굴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 기도하는 것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근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도 섭섭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사람이 모를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상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재물에 대한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대하여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주제는 재물의 보관에 관한 교훈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보물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금은 보석이나 화폐나 비싼 옷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돈이죠.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 보물을 보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은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땅에서는
종과 동록이 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옷을 갉아먹는 해충을 말하고 동록은 구리를 부식시키는 푸른 녹을 말합니다. 종과 동록이라는 것은 화폐의 가치, 경제적인 가치를 상실하고 떨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면은 반드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돈을 은행에 맡겨도 은행 이자는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보다가 앞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하여도 손에 돈 10,000원만 들고 있으면은 목욕도 하고 목욕 후에 짜장면도 한 그릇 먹고 영화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10,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먹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요즘은 은행 이자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돈을 가만히 가지고 있기만 하면은 여러분, 그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돈을 보관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두 번째로 도둑의 문제입니다. 재물을 보관하는데 조미나 동록보다 더 큰 문제는 도둑입니다. 예수님 당시 도둑들은 벽에 구멍을 뚫고 보물을 훔쳐갔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 전쟁이 나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보물을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 돈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재물을 안전하게 영원토록 보관할 방법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보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보물을 세상에 보관하지 말고 하늘에 보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보물을 하늘에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돈을 가지고 하늘로 가야 됩니까? 죽을 때 간에 돈을 잔뜩 넣어가지고 죽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보관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익하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로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물질을 가지고 천국의 영원한 가치, 천국에서 받게 되는 상급을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열심히 일을 하고 근검절약하여 물질을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할 것은 통장에 돈이 있다고 그 돈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돈을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잠시 내 통장에 있다가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돈을 쌓아두기만 하면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돈은 사용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물질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여서 하늘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주제는 재물과 마음의 관계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가는 곳에 재물도 따라갑니다. 반대로 재물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갑니다. 마음과 재물은 따로 놀지 않고 항상 함께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돈을 쓰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을 쓰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 가족을 위하여 기쁨으로 돈을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취미 생활을 좋아한다면 그 취미 생활에 마음이 가게 마련이고 그 취미 생활을 위하여 돈을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쓰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금하고 돈을 쓰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표시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고 교회를 위하여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교회에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헌금 문제로 인하여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목사님께 헌금 설교는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헌금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핑계하면서 헌금 설교하면은 마음에 부담이 된다. 그런 사람 치고 헌금 제대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주제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물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겸하여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돈의 노예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이미 재물에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돈의 지배를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이 돈이 적은 사람보다가 많은 사람이 더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은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돈을 따라 움직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젊으나 많으나 돈을 준다고 하면은 영혼까지 팔려고 합니다. 오늘날 돈이 신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가치, 돈의 가치가 영적인 가치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돈을 포기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온통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또 주일인데 아이고, 교회 가지 않고 일하면은 오늘 공휴일에 2배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일도 모르고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세계가 올 것을 예상하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돈을 벌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고통을 겪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 외치다가 진짜 돌아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과도한 욕심 때문에 짧은 시간에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짧은 시간에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여러분들만 알지 마시고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짧은 시간에 부자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그냥 회사 다니며 정상적으로 살아가면은 그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빚을 얻어가지고 주식을 투자하고 빚을 얻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 생각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라는 게 그렇게 공짜로 쉽게 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빚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온통 돈 하다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돈을 벌지 말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죠. 그래야 먹고 살아가고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한마디로
돈에 미쳐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고통을 겪게 되는 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물질을 다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물질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물질을 따라서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22절 말씀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밝으면은 모든 사물을 분별하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밝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야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재물을,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재물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재물은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보관할 방법은 없다. 돈이라는 게 때가 되면 가치가 떨어지고 도둑이 훔쳐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여러분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가면은 받을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마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하여 신앙과 믿음을 팔아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물질만을 바라보고 돈만을 바라보고 물질 만능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만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 사람은 반드시 고통을 겪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물질에 대한 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